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리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7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같이 보면서 읽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권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여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새벽에 유튜브로 새벽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늘 들으시는 새벽기도지만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니까 좀 다른 느낌이시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좀 편한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 5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이 처녀들이 결혼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성가대를 쭉 했었는데요. 그때 불렀던 성가곡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렀던 성가곡 중에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순례자라는 찬양입니다. 인생의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다 딱 하고 환난의 굳은 비바람 환난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인생의 나그네 길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가사가 이제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순례자라는 길은 인생의 나그네 길이다라는 그 가사의 내용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들이 본향을 향하네. 그래서 이제 결국 주님이 이 길을 가게 하셨지만 본향에 천국에 대한 그 마음들을 우리가 놓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 이 세상은 잠깐 있다 가는 세상이다라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오늘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7장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 성도들이 이런 질문들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핍박과 고난이 있는 이 시점을 우리가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도 들고 살아야 될까요? 바울 사도님 물어봤을 때 그 모든 초점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맞춰져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과 의미를 두고 살아가느냐죠. 자신이 물질과 또 출세와 또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그쪽 방향을 두고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25절과 26절의 말씀은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천하에 대한은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워 나가는 내가 의견을 말한다. 근데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는 없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떻겠니?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을 한 배경은 로마의 핍박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곧 본인 생각에는 곧 오실 것이라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곧 임박할 환난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8절 말씀 앞으로 7장 8절 말씀에서 내가 혼나지 아니한 아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다. 계속 이제 그래서 주님 모시는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뭐 굳이 시집가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에너지를 쓰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고민하느냐. 차라리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고민하는 것이죠. 임박과 환란이란 어떤 환란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바가 있습니다. 또한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으로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시에 속히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재림에 앞서 교회가 환란을 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합니다. 말씀부터 묵상하면서 저는 이것도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게 또 환란이 아닐까라는 한편의 생각도 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그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많은 제약들을 받지 않았죠. 너무나 자유스러웠고 너무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교회들을 통해서 이 코로나19가 발생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언론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부정하려고 하고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마치 그 같은 사람의 부류로 취급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에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대환란의 어떤 강도, 고통들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바울의 성도가 독신생활을 하는 것이 임박한 환란을 예비하는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 결혼한다면 부부간의 애정과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 가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때 부임했던 교회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3월에 부임했는데 6월에 이제 신대원 2학년 때 결혼을 했는데요. 그 교회를 거의 2년 가까이 섬기게 됐는데 아내가 저하고 같이 하면서 이제 길이를 현인문 배우로 1년 만에 나왔는데요. 그때도 저희가 길이를 요즘에 아시겠지만 애기들 바구니가 있습니다. 바구니에다가 담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갔던 기억들이 있어요. 요즘에 사실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죠. 애가 셋다 보니까 애들 뒤치다거리하고 신경 쓰다 보니까
새벽기도 나가는 것을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결혼하고 첫 애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아내가 새벽기도를 같이 저희랑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주를 위해서 저희가 만났고 복음을 통해서 또한 제가 사역자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결단의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바도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여러 가지 많은 신경 써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기뻐하신 일에서 조금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고 또 아내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 같아요. 결혼하지 말고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이 뭐 안 좋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보다는 오히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더 나가지 않는 함께 해보지 않겠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핍박 가운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가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봤을 때. 그러나 우리나 주님 오실 날이 분명히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누구도 알 수 없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것은 주님 오실 가까울수록 교회는 어렵게 될 것이고 환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은 있다는 것이죠. 종말의 때에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긴장감들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다는 겁니다.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끝이지 않고 나라와 나라가 여러 가지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기근과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6개월간의 여러 가지 뉴스들을 해외 뉴스를 보기도 했지만 남미의 여러 나라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죽어가는 일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함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렇구나 그러겠지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일 아니야? 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또 주님을 더 기쁘게 하실 일들을 말미암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열천의 비유를 많이 얘기합니다. 다섯천원은 그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그 신랑이 올 것을 대비하였지만 다섯천원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비유를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에 대해서 늘 또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또한 우리의 나아갈 본향에 대한 생각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시간의 개념들이 우리의 개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복음 안에서 잘 살아갈 것인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바로 서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각자 안에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한 우리가 혼란할 때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27절 말씀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너에게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어떤 메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사실 저도 결혼을 해보고 또 독신일 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더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바울이 절제할 수 없다면 혼인하라. 너에게 불같이 하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낫다. 그것 때문에 죄진 일을 않았으면 좋겠다. 당시 음란한 많은 시대적인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들을 보면서 저렇게 교회 나오면서 저렇게 물란하게 살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될 것이 왜 저렇게 고민하면 힘들어할까 하면서 사도 바울이 방법들을 얘기하죠. 환난 날에 혼자 당하는 고통이 더 심하겠습니까? 아니면 고적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이 더 힘든 문제겠습니까? 흔히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아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경험해 봤습니다. 자녀가 열이 나고 아플 때 참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그것을 대신 아파줄 수 없는 것이 또 부모의 한쪽의 마음입니다. 그런 환란이 있을 때, 주님 오실 날이 더 힘들 때 혼자만의 고통과 어려움이라면 그냥 나만의 문제니까 넘어갈 수 있겠지만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결혼한 사람은 가족 때문에 피하기도 어렵고 가족에 대한 염려로 인해 큰 마음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환난할 때에는 박해자들이 성도를 핍박할 것이기 때문에 가족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견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위원인 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신경 쓸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환난의 때에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고 나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 또 많은 욕심들을 혼자 있을 때에 내려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모든 것을 내어고 주님 부르신 가운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금과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주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들이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은 목회자이지만 자녀가 있고 결혼해서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부르신다.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야. 그 부르심에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29절 말씀부터 이제 32절 말씀은 형제들 내가 이 말을 말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이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의 가장 포인트는 지나감이라라는 단어 같아요. 물론 모든 것들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들 우리 어르신들이나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신 여성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머물러 있지 않고 시간의 흐름 가운데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지나간다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표현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그러시죠. 우리 어르신들도 10대가 있으셨고 또 20대가 있으셨고 30대가 있으셨고 40대가 있으셨고 50대가 있으셨고 60대가 있으셨고 70대가 있으셨고 80대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나이는 잘 모르니까요. 몰라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시간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그 시간들은 돌이킬 수 없이 빠르게 흘러갔고 또 지금의 상황 가운데 모든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흘러가고 있죠. 요즘에는 이제 4G 시대를 지나 5G 시대, 6 시대를 벌써 얘기하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만큼의 모든 시간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가 단축되었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재림에서 염두가 되고 말하는 거예요. 곧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말은 단축하여진 고로 없는 자 같이 생각하고 바울의 경고도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너희가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이 곧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시간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지 않을까라는 그 갈급한 심정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느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정말로 그 마음이 애틋했을까. 이 시간이 너무 없다. 정말 주님 금방 오실 것 같은데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지 이런 매 순간순간 그런 생각들과 고민들로 살았음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켜보게 됐습니다. 바울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이 매일 삶 가운데 지나가면서
물론 시간이 들어가서 나이를 먹고 또 인생에 여러 가지 모든 변화가 있지만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와 더욱 가까운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뭐 안에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자기 마음 것처럼 행동하라는 바울의 권면이 아니고요. 부부간의 사랑도 인연도 뭐 여러 가지 관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 같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신혼이라는 말을 제가 쓰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도 그렇진 않았거든요. 사실 많이 착했는데 성질이 많이 좀 욱해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건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 성도가 누릴 천국의 영광과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부부간에도 많은 애착을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복음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고민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고통도 슬픔도 잠시 잠깐 있다가 흘러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만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세상의 기쁨은 잠시뿐이요. 주님 재림하시면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실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삶들을 더 열정적으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한 걸음 나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기뻐하실까 우리가 더 고민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오늘 사도 바울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간절한 소원의 마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혹이나 우리 마음에 그런 소원들이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삶들 정말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설레는 마음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래의 모든 삶들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코로나19 가운데에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는 시간들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 삶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나라와 민족 또한 교회의 아픈 분들 또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월요일입니다. 코로나19가 더 확산 가운데 있습니다. 참 염려스러운데요.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가 더욱 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들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로